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첫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죠.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견처럼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나 도마뱀도 요즘에 많이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도마뱀을 키우고 있었어요. 요즘에 도마뱀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마뱀을 키우다가 도마뱀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하필 그 도마뱀이 안마의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그 도마뱀을 너무나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마뱀이 안마의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도마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안마의자를 분해해서라도 도마뱀을 차붙이려고 하겠죠. 별로 도마뱀을 좋아하지 않으면, 도마뱀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예 안 찾고 가만히 두겠죠. 왜냐면은 도마뱀이 어디에 갔든, 어디에 가서 사라졌든, 혹은 어디 들어가서 죽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죠. 근데 그 도마뱀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를 보면 별로 비호감일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키우다 보면 또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마뱀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 그 안마의자를 분해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더 이상 분해하면 이 안마의자가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할까요? 안마의자가 망가지더라도 더 분해해서 찾기를 원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다행히 더 분해하지 않고 다른 데서 도마뱀이 나타나는 바람에 안마의자를 더 이상 해체할 필요는 없어서 다행히 안마의자도 무사하고 도마뱀도 무사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누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100만원 넘게 준 안마의자랑 몇만원 주고 산 도마뱀하고 맞바꿀 정도. 도마뱀이 그렇게 소중할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도마뱀이 안마의자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안마의자를 못 쓰게 되더라도 도마뱀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 안마의자보다도 실종된 도마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도마뱀보다 더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도마뱀은 사고를 안 쳐요. 적어도 도마뱀은 나쁜 짓은 안 해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죠? 사람이 도마뱀 때문에 죽을 일도 없고 사람이 도마뱀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어요. 그쵸?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죠.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인간을 죽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마뱀을 위해 안마의자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마뱀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느냐?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대목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첫 본문, 이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기보다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말씀이었고 축복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 그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바로 그 첫 선포가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간절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첫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첫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하고 이어진 메시지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특히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니까. 이게 첫 예를 들었던 도마뱀 예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쁜 사람이 오래 사느냐? 왜 나쁜 사람이 잘 되느냐? 왜 저런 나쁜 사람을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느냐? 심지어는 반대로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느냐? 이렇게 의심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왜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저는 거기에 나가서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죽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죽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이죠. 죽고 싶다가 아니라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죽어야 하지? 이 고민을 저는 초등학교 때 거의 매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 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지?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다가올 그 죽음이 너무나 걱정돼서 그 어린 초등학생 나이에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마지막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 결론은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걱정을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그걸 깊이 연구를 하고 책을 봐도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은 해결하셨나요?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셨나요? 죽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하셨는지, 여러분 그게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죽음을 나는 언제든지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안 그랬어요. 물론 초등학생 때였지만 왜 죽어야 되지? 그 고민이 매일매일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죽어야 되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면 되는데 안 태어났으면 안 죽는데 왜 태어났지? 그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나면 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에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고민 중이시면 여러분 죽음이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시작입니다. 뭐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고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육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나의 또 다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육신이 죽든 내 마음이 죽든 내 영이 죽든 뭔가 죽어야 볼 수 있고 뭔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시작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이들이 이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끝 앞에서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까지의 삶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은 죽기 전까지는, 죽을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인생을 즐기다 그 죽음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만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최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어땠나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너가 이렇게 구속되고 너가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알려줬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죽음이 자신을 막을 수 없다라고 그는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는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더라도 거기를 향해 가는 것이죠.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던 5명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마을로 와서 식인종이 사는 마을로 선교를 떠나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그 선교사님들이 다 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엘리트였던 그들이 그 식인종 마을에 가자마자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고도 갔어요. 죽을 걸 대비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거기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짓이냐라고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죽임당한 선교사님의 부인이 거기를 또 찾아가요. 그 선교사님 아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다행히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 식인종들의 풍습 때문에 그 선교사 부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나며 선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죽임당한 선교사의 아들 그리고 거기에 선교를 간 사모님이 있었죠. 네, 부인. 그 자녀가 이제는 남자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 선교지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지만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그들에게 있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문제, 특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특징이고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늘 그 죽음의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을 약속하셨을까? 물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가정을 알게 되어서 물론 오이코스로 전도의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를 하루 저희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이제 2달밖에 안 돼 간난 아이인데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요? 그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왜? 아이에게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루 동안 돌봐주는 거지만 그 돌봐주는 것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아이가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기저귀, 아이가 입을 옷, 아이를 씻길 용품 여러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아기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필요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다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도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깊이 있게 아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닥칠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죽음이라는 것을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내 인생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거예요. 거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네, 안 죽고 싶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1000살까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네,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저도 제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맨날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근데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왠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라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있을 만큼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아닌, 이거는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내를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식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내 죽음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이 죽음이란 걸 만드신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신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한 10,000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만족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0,000년 살았는데 9,999살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뒤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0만 년을 살아도 1000만 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은 언젠가는 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일부러 주셨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는데 자식이 죽기를 원할까요? 자식이 빨리 죽기를 원할까요? 자식이 한 100살 정도 살다 죽기를 원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죽는 걸 바라지 않아요. 자식이 죽는 걸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졌고 있다면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없다면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있다면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자식이 달라고 하면, 원하면 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네? 안 주고 싶어요? 왜 안 주고 싶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시술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시술은 잘 주잖아. 먹을 게 있어도 달라고 하면 주고, 돈이 있어도 달라고 하면 주고, 네, 아낌없이 주는 게 우리 시술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다면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수천 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모습을 수천 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수천 년 동안 봐왔던 인간의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외친 말씀이 바로 그 죽음을 이겨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이 한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회개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순간 우리는 죄의 결과가 아닌 그 죄 씻음을 받은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이 가난할 수 없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으면.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더 쉽게 하면 이렇게 해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하신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혹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풍족한 사람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왜? 풍족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다른 필요를 못 느낄 거예요. 왜? 나에게 다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어딘가에서 더 내가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가난해질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 때는 내가 왕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한계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어도 내가 주인이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들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급할 수 없습니다. 그 필요 앞에 우리는 슬퍼할 수도 없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의 문제여도 나의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문제여도 혹은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나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너가 주인된 그 삶, 너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느냐? 너 인생의 주인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필요를 깨닫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의 첫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살고 죽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의 살고 죽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죽는 것이 아닌 내가 다시 살게 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간직한 자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고집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풍족함 가운데